자, 오늘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약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인데 언제 나타날까?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 사실 그러는데 성경 속에서는 아닙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반대하는데 언제부터 나타났냐 그러면 여러분 창세 때부터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생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그 생명을 잃게 만든 것이 사단이요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는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근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랬는데 따먹어가지고 생명을 뺏겼어요. 누구의 유혹 때문에 그랬습니까? 보암직하고 모금직하고 탐스럽게 아주 그야말로 굉장히 좋은 거다. 하나님처럼 되느니라 하고 유혹을 해가지고 그걸 따먹고 생명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벌써 사단의 역사, 적그리스도의 역사는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8절에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항상 마지막 때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나이버린 이 적그리스도 사단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함께하고 항상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미혹하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하고 요한에서 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벌써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바울 당시에도 있었고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나타나는 줄 알고 그렇게 자꾸 나타난 걸 얘기를 안 해요.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과 빛이 서로 반대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보면 이 뱀에게 사단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연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는 사단의 사람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게 물고 물리는 그런 세월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근데 그때도 바로 이 사단의 역사가 함께 했던 거예요. 방해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이것을 비로소 말씀하신 거예요. 오랜 동안 참았다가. 왜?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유업을 아들이 상속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 대신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라는 것은 그 나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적그리스도가 함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이미 그 앞에서 방해하고 회방하고 미혹하고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성령을 힘입어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걸 못하도록 막았잖아요.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하의 영광을 줄 테니 그걸 다 받아가지고 내게 경배하고 하나님 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이기시고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죄인들을 그야말로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한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영생나무 실과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이 천국을 그야말로 하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상속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바로 이 안티크라이스트, 안티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 헬라어도 이게 안티크리스토스라고 되는 거예요. 영어도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이 구약의 예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왕으로 오실 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단이 하는 일, 즉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뭐냐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오는 그 왕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반대한다는 거예요. 안티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을 훼손하는 거예요. 명예를 훼손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다. 계속해서 아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또 뭐가 있냐면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거. 미혹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에 홀려가지고 정신 차리지 못하게 호미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술에 취한 듯, 마약에 취한 듯, 멍멍하게 해가지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못하게 하는 거. 근데 여기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혹세무민이라는 거 아세요? 혹세무민. 이 사람들을,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해서 유혹하고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 근데 유혹하는 사람들의 그 일이 뭐냐면 이게 마태복음 23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게 뭐냐면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게 고통스럽게 지금 전쟁이 난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겠다. 그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래서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전쟁이 일어나니 내 말을 들어라. 근데 그게 세상 끝이 왔다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이 있어야 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시간에서 끝날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끝날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끝에 있어요.
심판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 말을 들어라. 7년 환난이 있겠다. 거기서 구원받겠다. 그리고 또 난리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이 진짜 구원인데 이것은 영원한 진짜 영원한 불지옥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는 게 구원이고 그 구원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꼭 다른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뭘 하냐면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대적한다.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모든 신들 외에 자기가 최고 높은 신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자기를 나타내서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게 언제서부터 확실하게 나타났냐면 사람의 보이기에 로마 시대 때 로마 교황이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 덮어놓고 자기가 땅에 세워진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자기가 거기 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루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들이 하는 얘기는 다 거짓인 거예요. 거짓.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믿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 거짓이라는 건 뭐냐면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노력하는 일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그냥 딴 거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거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창세 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도 똑같아요. 말씀을 살짝 왜곡시키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건 뭐냐면 예수도 인정하고 구원을 받아라, 영을 받아라, 믿음을 가져라. 좋은 것은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사랑과 평화를 얘기하고 좋은 건 다 말해요. 좋은 걸 다 말해. 근데 겉으로는 그래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은 너희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노력하는 일이라.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에스겔서 13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아니 뭘 봤다 그러고 그럴 것이다고 하고 하는데 다 허탄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보냄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에는 그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가지고 우리 아람을 전쟁으로 쳐서 이깁시다 하면서 와가지고 당신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 칠 건가 말 것인가, 아람하고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 400명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대표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새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으로 그냥 팍 찔러버립시오. 왕이요, 싸움은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명 선지자가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사밧 이 유다 왕이 다시 선지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가 맨날 좋지 않은 예언만 한다. 불길한 얘기만 한다. 그러니까 그래도 좀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 가서 전쟁하십시오. 하지만 주인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쟁의 주인이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또 왜 거짓말을 하냐 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의 대표인 이 시드기야가 그냥 나 말고 누가 예언을 받을 사람이 있냐 하고 그 왕이 이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전쟁 끝나고 와서 너 죽일 거야 이러고. 미가야 선지자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요 그 길앗 라못에 가서 죽일 거 하고 했는데 한 명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나가서 그를 꾀겠느냐? 그 꾀어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미가야 선지자가 말을 했어요. 한 영이 나와가지고 모든 선지자 입에 거짓말을 넣어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요, 거짓말을 듣고 거짓 것을 보고 그것을 진실로 말하는 거예요. 무슨지 이해 가십니까? 자기가 꾸며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본 것을 얘기하는데 그 본 것이 거짓 것을 봤다 얘기해요. 오늘은 천국에서 뭘 봤다, 뭘 봤다. 그 실제로 제대로 된 진실을 본 게 아니라 거짓을 봤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잖아요. 아니 선지자 말을 안 들었어요. 다 죽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너무 악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거짓말을 하는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거짓말을 다 퍼뜨려라. 그러니까 400 선지자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 진실을 말하는 선지자는 한 명이었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진실을 말하는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이 말씀, 성령으로 그게 풀어져야 되고 성령을 받아서 그것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다 들어버려. 더 잘 들어. 아니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은 안 듣고 거짓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을 듣는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은 뭐냐면 바로 구원의 임무예요. 그 구원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그 죄에서 사망에 들어간 자들을 구원해내는데 어디로 구원해내냐면 아들의 나라로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의 나라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구원을 하신 거예요. 아십니까?
이 아들의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대행이고 왕으로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도 안 믿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다라는 거,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 보이지 않지만 있다라는 것을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뭔 줄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으로 알고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법을 제정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고 하시면서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돌판과 양피지에 쓴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서 다니면서 불러들이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구원하셨던 거예요. 또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예수 앞에 다 나와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법도 있고 백성도 있어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0절에도 십자가 위에서 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셨어요. 영원히 떠나가셨다니까. 그럼 뭘 다 이루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첫 마디가 뭐냐면 천국에 가까웠다. 이 가까웠다라는 거 얼마나 가까운 게 왔다라는 거예요. 왔다. 현재형으로 왔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뤘다 하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서 예수님의 육체로 있다가 가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나라를 영위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고 그 나라의 법을 지키고 그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그 나라에 뭐가 있는지 뭐가 좋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는데도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공관복음서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는데도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요. 안 믿어. 그 거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른 천국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천국이 있다. 그럼 그걸 믿는다니까. 아니, 거짓 선지자를 예수님보다 더 믿어버려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 이 땅에 예수께서 세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한결같이 이 땅에 천국에 이루어진 성령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해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 자, 제자들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3장 13장 11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이니라. 16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이것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다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십니까?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개에게 주지 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 버리고 길가에 뿌려버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저들은 그냥 성경을 둘둘이 외우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래도 그 의미와 뜻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어요.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치 않는데 공관복음서나 서신서에서 천국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지 못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무언가 찾으려고 하는데 계시록은요 미혹의 책이에요. 계시록이 열매라면요 공관복음서는 뿌리예요. 뿌리가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허공에 뜯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본 자마다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고 천국을 왔다고 하고 자기가 두 감람나무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관복음서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의 나라를 모르면서 아버지의 나라를 말할 수가 있어요. 구구단도 모르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그 공생애 동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놓으셨어요. 다 이뤘다 하시면서. 근데도 그걸 못 깨닫는다니까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똑똑하고 잘한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은 그 나라를 세상에 예수님의 나라를 제쳐놓고 자기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를 덮어놓고 기독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황 자리를 자기가 탁 차지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그 영원한 나라를 부인해 버렸어요. 그리고 약속에도 없는 천년왕국을 내세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한 자라도 넣거나 빼지 말라고 했는데 천년왕국이 어디 있습니까? 가상의 왕국이에요, 지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못 보니까 결국은 그걸 만들어내서 그거를 추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하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유대인에게 왕국을 세우려고 오셨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로 다 약속이 뒤로 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하실 일을 뒤로 밀어버립니까? 여러분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확실하게 이루어 놓으셨는데 저렇게 해석을 한다니까.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 요랑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요 그 국고는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했고 그때가 바로 그 로마 시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신상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이는 것으로 자꾸 대처하려고 하는 게 이것이 그들의 약점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진실로 여기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11장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히포스타시스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영원과 불멸과 그리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상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 불변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가상인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저와 여러분도 육체가 다 허물어져 버리고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집들이나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실상이 아니에요. 실상은 오직 영원한 거죠. 불타 없어지지 않은 영원.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성경이 좀 애매하게 꼬여 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이는 것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그 믿음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헤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믿음도 사람의 것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저 신앙 고백 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다른 사람들은 선생이다 선지자다 하는데 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것은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으로 알게 된 이 고백 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 교회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의 뜻은. 여러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고 이게 천국이라는 얘기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받은 자들을 불러 모은 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지킵니다. 이러면서 예배하고 경외하고 약속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여기 볼 수도 없으니 듣지도 못했으니 깨닫지도 못했으니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가르쳐요. 저들은 절대 가르칠 수 없어요. 가르친다 그러면은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지. 여러분 자기는 자기의 나라를 알아요. 배우지 않아도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 사니까. 아니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국어학원에 다니나요? 아니요, 그냥 배워요. 미국 사람이 영어학원 다닙니까? 그냥 배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이게 신성불가침이라는 영역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거룩하고 존귀해서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이 사전에서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성불가침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천국, 그것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적고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노터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거기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딴 나라를 자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천연왕국을 얘기하고. 여러분 잘 팔리는 저 부흥 강사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반드시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고 7년 환난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이미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모든 세대들도 다 환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성령 안에 이루어진 천국, 바로 그곳은 우리 환난에서 구원받는 장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어디서 없어지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딴 쓸데없는 천국을 보고 와가지고 천국이다, 천국이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죽어가지고 영혼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때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나라고요. 이것을 증거하는 게 이게 복음인데, 천국과 지옥을 1000번을 오고 가도 여러분,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버지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영을 넣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거짓 것을 보고 오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이 땅에 있는 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나라를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의 나라를 보겠어요? 그 거짓이 아주 제집드나들듯이 하더라고, 거짓 선지자. 여러분, 예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자,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그거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입맞으라고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도 어떤 교회 가니까 그냥 하늘에서 표가 내려온다고 해서 손을 내밀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 예배 끝나니까 다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이 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인은 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장이 있고 짐승의 도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장이 딴 게 아니라 성령이에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자,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지 않은 예수를 자꾸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또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상한 복음을,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베리칩 받지 말고 다른 인을 받아라 그랬는데 여러분, 베리칩이 영향력이 있습니까? 지금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올 때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있었고 그때도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사람들의 인을 치고 적그리스도들은 또 자기의 짐승의 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666은 벌써 있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에 주는 이 흔적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주는 흔적이에요. 여러분, 이는 도장인데 도장을 그냥 막 찍으면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봐야 돼요. 우리가 보험에 들면 보험의 약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도 보험 그 약관 아주 잘 글씨로 어렵게 써놓은 걸 보고서 그냥 좋겠지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보험 등기에 그냥 보험사만 배불리는 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들이 갖고 있는 그 내용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천국인가, 아니면 거짓말인 이 성령에도 없는 천년왕국인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도 마찬가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모든 영의 것을 내려받는 거예요, 안수라는 게.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하고,
그 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것인데, 악한 사람이 거짓된 사람이 거짓된 것을 받으면 거짓 것을 믿게 되고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도장을 찍으면 모를 수가 없잖아요, 각서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된 영을 갖다가 도장을 확 찍어 놓으면 그것을 추종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고 그것에 묶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망의 영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된 그의 나라인지 하고 성령을 받아야지. 영들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다 성령이에요. 다른 영이 있어요. 그런 영을 받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로만, 예수 안에서만. 아니 성령이 인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을 받아야지. 무슨 뭐 먹물로 뭐 이마에다가 뭐 꺼멓게 검은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검은 거 봤나 보지 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적그리스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구원의 토구, 믿음의 방패, 그리고 복음의 신, 진리 허리띠를 때리고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미혹되지 맙시다. 그들의 약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가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뭐 하거나 적그리스도가 뭐 할 때 그들이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곧 성령 안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보면 그냥 확 드러나 버려요. 기도하십시다.